9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리네요. 미가서 1장 9절에서부터 10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 아브라에서 티끌을 굴렀도다. 사빌 주민아 너는 벗은 몸에 수치를 무릅쓰고 나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로 주민이 금신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메아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는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희를 떠났음이라. 아직도 좀 물리는데요. 어저께 이제 뭐 여러 가지 하면서 저 아늘망두가 만진 모양이네요. 우리가 어제 이제 그 앞부분을 보았지 않습니까? 미가서 1장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은요. 후반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말씀은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도 말씀을 전하고 선포했다는 것이에요. 선지장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와 이스라엘 양쪽을 다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바로 이 미가 선지자 하나가 유일합니다. 아주 좀 독특하죠. 이 미가서는 전체적으로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예언 세 편의 예언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이 이제 첫 번째고 3장에서부터 5장까지가 이제 두 번째 예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나머지 6장부터 7장 이 두 것이 세 번째 예언입니다. 근데 모든 예언들은 다 전반부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 예언해요. 너희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뭐 서로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막 심판의 메시지를 막 선포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심판받고 남은 자들 있죠. 그들에게는 다시 너희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거야 하는 그런 이제 말씀, 회복과 구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앞에는 심판하셨지만 그러나 구원하실 거야. 다시 또 2편에 가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겠지만 또 구원하실 거야. 3편에 가서 또 심판하셨지만 구원하실 거야. 그래서 자꾸 말이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한 남북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심판이 확정되어서 멸망이 불가피하지만 심판이 그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극히 소수의 남은 자들의 무리를 향하여서 진정한 회개와 갱신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에 굳건히 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북이스라엘도 멸망한 마당에 또다시 여호와의 준엄한 심판 예언을 막 들으면서 얼마나 이 남북 이스라엘 그 사람들은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여호와 하나님은 이제 영영이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것에 대한 일격의 뭐 충격과 염려를 불식시키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각 성읍별 권고 형식으로 아수르의 남유다 공격에 의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남유다 성읍 중에서 10개의 성읍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성읍들은 모두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막 침공해 올 때 그 경로에 다 위치했던 그런 주요 성읍들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지 21년이 지난 히스기야 14년, 그러니까 BC 701년에,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BC 722년에 망하잖아요. 그 후에 한 20년 정도 지난 701년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유다를 침공하여 왔던 침공하여서 순식간에 46개의 성읍을 몰락하고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마저도 지금 함락시키기 위해서 포위하고 있었는데, 본문에 나타난 그 성읍들은 모두 다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된 그런 성읍이라는 사실이죠. 자, 10절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을 굴렸도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가드는 블레셋의 5개 성읍 중에서 남유다와 가장 가까운 성읍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는 5개 도시 연방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인데 그 중에 이제 가드가 남유다와 거의 붙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가장 먼저 가드에 알려졌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가장 오래된 숙적이잖아요. 가나안에 처음 정착했을 그때부터 해가지고 블레셋은 영토를 가운데 두고 서로 영토 싸움을 남유다랑 했었고, 또 사사기에도 아주 집중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왔던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 유다의 불행한 소식이 이 가드에 전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블레셋 안으로 다 퍼져가면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면서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떠들어대더니 야, 너희도 별 수 없지, 잘 됐어 이렇게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가는 유다가 당한 이 불행한 일에 대하여 가드에 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드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블레셋이 그 사실을 모르겠습니까? 이미 블레셋의 첩자들로 인해서 다 알려졌을 것입니다. 블레셋 안에. 그렇기 때문에 가드에 알리지 말라 하는 이 말은 정말 실제적으로 알리지 말라 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이 원수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고 전락할 것에 대하여 역설적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한때 이방 민족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에 구름기둥에 얼마나 이런 모든 이야기들 들고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정말 여리고서 무너뜨리고 할 때 모두들 다 얼마나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리고 열국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선택받은 그런 나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민은 열방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또 어떤 민족보다도 더 영화롭고 존귀하고 그리고 의연하고 당당해야 하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 남유다는 이제 원수들의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조롱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삶, 아주 죄악된 삶을 고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가까이하고 고집하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초래하는 그런 일이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수치를 뒤집어 쓰는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소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거룩한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과 멸시의 그런 대상으로 전락해서야 되겠습니까? 영광을 수치로 받고서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우리는 불의한 이 세상 가운데서 의를 행함으로 구별된 면모를 드러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이 세상을 정화하며 악의 세력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모두 살아야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니라. 아멘. 어제 그 지도에서 라기스 보셨죠? 예루살렘 바로 그 남서쪽에 위치한 성읍으로 당시 유다의 그 성읍들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성들 가운데 가장 견고한 성읍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라기스 성읍은 르호보암 왕이 요새화해서 거기에 준마와 여러 병기들을 보관한 병거성입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그런데 미가는 지금 이 라기스를 보고 딸 시온의 그 죄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온성은 바로 예루살렘 성을 가르치는 그런 말인데요. 왜 그러면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의 죄의 근본이 되었을까요? 이는 라기스가 강한 나라와 전쟁을 준비하는 강한 성읍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있는 준마와 병기들을 의지하고 심히 교만하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지 않고 자기 힘만 자랑하고 고집하는 모습 때문에 그렇게 죄의 근본이 되고 만 것이죠. 우리 장로님 얼마나 거기서 지금 애쓰고 계실까요? 지금. 또 어제 연습하면 별거 다르게 만진 거 없죠. 근데 뭘 잘못 만졌어요? 어쨌든 이렇게 죄의 근본이라고 하는 이런 말 속에는 군사적 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죄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모든 그런 종교적인 죄까지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힘과 자기 권세만 의지한 결과 선민들은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방종하며 문란하게 되었고 사회적으로 이웃에게 속임과 압제를 행하는 온갖 악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서 죄의 근본이 무엇이고 가장 무서운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근본이고 모든 죄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죄가 시작된 것 역시도 바로 첫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사람들은 죄의 실체를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의 실체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것이고 거기서부터 사람들이 흔히 죄라고 규정하는 모든 악한 행위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다 해도,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범사를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16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음이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머리털은 종종 권위와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뭐 제사장이라든지 나실인 같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은 머리털을 자르지 않았잖아요. 종종 머리털을 깎는 그런 행위는 극도의 슬픔을 나타내는 그런 행위이기도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누가 죽었거나 나라의 멸망과 같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슬픔을 당한 자들이 머리털을 밀고 슬퍼하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 하나의 어떤 관례가 되기도 합니다. 너의 기뻐하는 자식, 이 말은 누구를 말합니까? 유다 백성 전체를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너희가 머리를 깎는 이유가 바로 사랑하는 자식, 주 유다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는 장차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로 인한 고통이 상상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백성을 빼앗기고 자신의 머리털을 미는 것 같은 그런 수치를 당할 유다를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 머리가 없는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에 지금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실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딱 보호하는 그런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아주 그런 또 먹이를 딱 사냥하는 날렵한 그고 용감한 그런 맹금류의 맹장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와 정반대로 아주 부정적인 모습으로 초라한 대머리 독수리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않다가 자기 자식조차도 보호하지 못하고 죽거나 끌려가게 만든 추한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머리털을 밀어야 하는 이유는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마당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표현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비참함과 무기력함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미가가 선민들에게 대머리가 될 것을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무기력하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것인지를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죄를 고집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자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우리가 여기는 자녀들에게까지 비극과 슬픔을 안겨다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 왕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고집하다가 그 땅 그리고 그 나라 또한 자기 자식까지도 죽음에 내주어야만 했던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 가운데서도 불순종과 죄악을 고집하는 자들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정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며 저주와 비극, 심판과 형벌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또한 우리 자신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진정 축복된 것으로 형통한 것으로 굳건한 것으로 세우기 원한다면 속히 죄를 회개하고 죄를 인하여 아파하며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삶을 살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그처럼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과 근심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잠깐 한 자매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이 좋은지 몇 가지 제가 조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정말 몇 가지인 것이죠. 먼저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나를 회개하기 이전에는 어떤 테크닉으로 아이들을 이끈다 하더라도 그 아이들을 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거죠.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비우고 내가 회개해야 하는 그것이 먼저라는 것, 우리 부모된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 어떤 테크닉이나 그 어떤 기술이나 그 어떤 연구 자료를 토대로 해서도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 그것이 우선이라는 것, 우리 부모된 자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감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수치와 모욕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말게 하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 강건케 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 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죄를 고집하며 우리의 자아를 부추기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우리가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